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자도 없고 또 특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문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말씀이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내를 알지 못했던 한 처녀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28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도대체 이 천사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왜냐하면 유대인들 방식에는 선제를 통해서 혹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30절에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서는 도무지 사내를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 처녀가 들을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는 예수라는 이름도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을 내가 사랑은 하는데 내가 이 요셉을 사랑하지만은 그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과간이 아닙니다. 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한 남자가 그 족보상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잉태된 이 아기가 이처럼 큰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시골에 사는 순박한 처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3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마리아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말씀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다면 물론 우리 중에는 남자분도 있을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이 보이시겠습니까? 믿지 못할 때에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이 있지 않느냐?
그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불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가 벌써 6개월째 되었다.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천사가 얘기할 때에 오늘 이 현상 자체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3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에 하란에서 모든 것을 다 다져놓고 이제 안정된 노후만을 지내면 되는 한 가정이었고 또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래 떠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고향을 한번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라도 이미 약속이 돼 있고 터전이 있다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가겠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것이 싸우는 방식입니까? 싸우는 방법이 아니죠. 싸우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고지대에 있고 공격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100%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술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겨냥하면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말씀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마리아 외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이 순박하고도 청순하였던 시골 처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는 라합에게서 그리고 룻에게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미안하지만은 이 4명의 여인은 사실 이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다말. 그리고 남의 유부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도 그의 남편 사가라와의 사이에서 즉 세례 요한은 부정 모율로 태어난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모든 예수님의 조상들도 부정 모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특별한 역사를 바로 이 마리아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전하였고 또 여러분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마다 최소한 1년에 50도주, 또 새벽기도, 또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접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자,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부족하였고 내가 순종치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과거지사 지나간 것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과거의 삶, 후회되고 또 아쉬워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래, 조금 미끄럼 삼자. 내가 믿음이 부족하였었지, 내가 순종치 못하여서 그렇지. 그렇다면 2018년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오늘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특별히 아픈 분들은 치료와 치유와 변화의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언뜻 순종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믿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표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부족하지만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